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죠? 네. 점심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신데 저는 어려운 단어를 잘 안 쓰고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을 잘 씁시다가 훈련에 조목사님 훈련법을 주시고 저희 훈련의 주제가 마음을 잘 씁시다입니다. 네, 마음이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마음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잘 쓰시고 계시나요? 네,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제가 50년 넘게 총괄에 살았는데 마음을 잘 쓰자는 것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잘 쓰자 그러면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누가 못 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 쭉 들어오세요. 그쪽에 들으면 잘 안 들리니까 안 들어. 네, 들으세요. 네. 마음을 잘 쓰자는데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가는데 저도 출가할 때 생각하면 내가 이제 도를 닦는다 출가해서 대중사님 법을 배운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마음을 잘 쓴다는데 고심을 했는 걸 생각해보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대각하시고 한 말씀으로 일생 하신 말씀 표현한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대각하시고 여러 말씀 하신 것을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유심조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는 바람에 든다. 대종사님은 내가 법을 깨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다? 원불교는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론불 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대각하시고 마음이 곧 부처다. 일체가 유심조다 그러셨고 대중사님도 나도 용심법을 가르친다. 정삼종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잘해서? 마음 공부 잘해서 세상의 주인 되자. 결국 다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께서 일찍 몸을 입교하셔서 저는 어려서부터 다녀서 그렇게 했는데 가서 하여튼 대종사님 법을 배운다고는 갔지만 무슨 공부를 주로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크면 이제 젓가락질 못하다 하면 젓가락질 잘한다고 공부를 학교로 가면 공부를 잘하라고 또 공부를 잘하는데 또 착한 마음 가지라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공부를 잘해라.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학교로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 가시면 신랑도 잘 만나고 아내도 잘 만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을 하냐면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착한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생명리를 찾아서 가야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 그 세대를 보면 소학이라는 책을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배워서 가정교육을 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손자 손녀도 가르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여자들 잘 안 가르치니까 남자들 많이 가르치니까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요? 나는 못했으니까 자녀를 공부를 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잘해라. 도심을 찾으라. 그것은 세상에 행복한 삶하고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덜 두고 그런 현실적인 데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가정 이런 게 이루는 것은 모두가 다 행복의 지름길이 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용신법 가르치시고 정산용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제가 출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데 가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이렇게 있고 휴강 시간이 있으면 남학생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교리 토론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하냐 여러 가지 하다가 어느 날은 50년 전에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면 그때 남학생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직장을 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교제를 해야 사교를 해야 되는데 사교를 할 때 담배 피지 않고 술 안 먹고 못 하는데 왜 이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이 몇 조에 있어요 우리? 개문에? 어디에 있어요? 보통금에 있어요. 보통금에다 너는 이 교도들이 공부를 하겠냐. 그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생각할 때 저희는 이제 담배를 여자들은 잘 안 피웠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자들은 막 그러죠. 그 대종사님께서 하라고 시청 해야지. 막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교도님들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더라도 연고를 붙이더라도 출가교도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남자 어른들이 직장을 가지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통법에서 상정법도 아니고 보통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살자는 거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한 20, 30년 전 최근에는 이 세상에 금연구역이 많아요. 흡연구역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어디 식당에 가면 다 그래. 식당 주인들이 다 오므리 교도냐? 아니. 항공회사 직원들 사장들이 다 오므리 교도냐? 아니. 저는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대종사님 법을 많이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담배를 끊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산용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라. 제가 그 전에 이태리의 세계 최고로 가는 패션 디자이너가 73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생애 마지막 패션쇼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73세 먹은 여자 할머니가 얼마나 패션을 잘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겨울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는 패션쇼를 뭘 입고 다니던가요? 모델들이? 여름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 옷을만 입고. 여름에 보면은 모델들이 겨울 옷을 입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런 옷을 지금 몇 달이나 있으면 입을 것을 지금부터 저렇게 입고 다니는 저런 것을 누구 보고 입으라고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완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은 그분의 탁월한 기능을 배워서 세계적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연마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주는 패션 디자인이 돌아오는 여름에는 굉장히 유행할 거라는 걸 디자이너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가서 보고 배워서 잘 보태서 줍니다. 제가 LA에서 교무를 좀 했었어요. 근데 어떤 교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라스베가스로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랬더니 거기에 쇼가 있어서 쇼를 보러 왔대요. 무슨 쇼가 있냐? 자동차 쇼를 하고 인터넷 컴퓨터 쇼를 한다. 저희 남자 교무 한 분이 컴퓨터를 근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저걸 꼭 가봐야 된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 교당에서 한 4시간 걸려요. 그럼 8시까지 가려면 밤에 가서 모텔 얻어 자려면 복잡하니까 초저녁 일찍 자라. 2시에 일어나서 가자. 2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그 쇼를 본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쇼를 보면서 그럼 거기에는 컴퓨터나 자동차에 오는 자동차 쇼를 굉장히 크게 하던데
저희들은 무엇인지 모르는데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마우스를 보고도 새로운 디자인이야. 또 그 화면을 보고도 새로운 모든 것을 보고 굉장히 다 체크를 하면서 아 이건 이 집은 이것이 좋고 이건 이 좋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몇 개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저렇게 세계적으로 모여와서 저렇게 하는 세상이 됐구나. 세상이 한 일터가 됐어요. 그전에 우리가 전주 살고 서울까지도 안 가고 전주서만 살아도 되는데 서울 넘어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오고 근데 LA 벨리교당 교도 한 분이 그 보석을 했어요. 보석. 근데 그분이 그 라스베가스도 가고 저 뉴욕도 가고 뭐 하러 가냐면 쇼를 하러 간대요. 쇼를 뭐로 가냐 자기 작품도 내지만 다른 작품도 다 보고 거기서 주문을 받아서 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가지고 가서 또 몇 점을 갖고 가서 놓고 주문용 파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 옛날에는 내가 내 물건 만들고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가 다 함께 나눠서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패션쇼를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온 탤런트 오더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오더고 어떻게 틀린가요? 요새는 똑같아요. 옛날에는 배우 탤런트가 입던 옷이 지금은 세상 사람이 다 입더만 똑같이 거기서 입으면 그냥 금방 입어요. 여기 한국에서 입으면 한국 옷이 그냥 금방 미국 가 입고 미국 옷이 금방 이쪽 가 입고 그래서 옷도 이제 전체가 다 누구누구를 똑같이 다 입어요. 그럼 아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학교를 막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력이 다 철폐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가 세계 인류는 한 가족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그러시고 정산영 목사님께서는 한우란, 한이치, 한건숙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보석 하나도 세계 그 시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나 혼자 못 팔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세상이 아까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듯이 돌아오는 세상은 이러이러한 세상이 되니까 그 시대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지 50년 전 그 사회를 보고 법을 내놓은 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 법대로 시킨 대로 하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여, 20여 년 전에 제 남동생 친구가 와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뭘 달고 갔어요. 뭐 이렇게 달고 갔냐 그랬더니 금연학교 다닌다고 딱 붙이고 갔어요. 이제 누나 내가 하도 담배를 끊으라도 또 피고 이제 건강이 아니라 또 피고 해서 지금은 금연학교를 다니고 친구들도 나보고 피지 말라고 하라고 내가 이렇게 달고 다닌다. 나는 최종 학력이 이제 금연학교야. 그러니까 그렇게 멋지게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 다 담배를 피우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돌아온 세상에 살려는 게 적응이 하려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 안 듣고 그냥 법으로 담배를 피지 말아서 해서 안 피면 신심으로 안 피면 돌아온 세상에 살기가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 개인도 건강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 이웃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법에 넣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야 세상에 살라니까 담배를 피웠는데 왜 못 피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다. 아까 제가 패션 디자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옷을 누가 입어? 이 겨울에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한참 생각하니까 아 내년을 위해서 미리 내놓으셨구나. 내년 여름에는 반드시 이렇게 여름이면 더우니까 정산종사님 대종사님께서는 돌아오는 세상을 향해서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법회를 보시면 꼭 저희들 어린애들 저기서 만나서 법문을 다 적어오셔서 하세요. 야 오늘 원불이 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데 몇 가지가 가슴에 남아있는 거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1950년대죠 제가. 야 원불교로 가니까 조금 있다 군인이 정치를 하고 조금 있다가 도인이 정치한다 그러세요. 그 어린 마음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저희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혼났죠.
대답은 나 혼나고 말대도 혼나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저는 그때 고무줄 치마 입고 고무줄 노래할 때 뭘 했냐면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기붕 70대 노인들이 그거 기억나실까요? 그렇게 고무줄을 했었어요. 항상 대통령이 이승만이 오고 뭐 부정선거를 어쩌든 하고 그런데 무슨 군인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조금 밑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계속 가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5.16이 났어요. 군인이 나와서 정치를. 아이고 대동사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군인이 정치를 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언제 도인이 정치를 하지? 제가 이제 출가를 하니까 이제 곧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 김정용 김삼룡 교수님 아르시아나가 그분이 교무처장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원광대학이 단과대학이었어요. 교무처장을 계시는데 그분 인물도 주시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세요. 몇 살 때 청부 대학전에서 강연하는데 갑을 대종사님께 갑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때 그 익산에서 제일 연탄 공장도 하셨어요. 그 연탄 공장은 부자예요. 겨울에 연탄 하나 살려고 막 줄 서서 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학을 원광대학 지방에 있는데 단과대학에 할 일이 많아 서울을 가면 누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 굉장히 학교 행정이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 더 좋아졌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국회의원이 누가 하나 나가서 우리도 국회의원 하나 앉아서 원광대 이름을 착착착 했으면 좋겠으니까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나가라고. 당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원불교도 좋을 것 같고 대학도 좋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나셨어요. 근데 저희 댕글도 그분이 나오면 꼭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럼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대산 상사님 종국사님께 여쭤봤어요. 종국사님 이러고저러고 하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좀 나가서 다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 나갔으면 좋겠는데 대산 종국사님 3년 한 번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아 그러냐? 더 생각해봐라. 2-3번 말씀을 이렇게 넘기시다 나중에 또 오시면 야 그래서 나는 네가 대학에 있어야 대학이 안심이 되고 네가 내 곁에 있어야 나도 총부일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군인이 정치한 다음에 도인이 정치하면 그런 어른이나 가서 하셔야지 다른 분들은 가서 금방 정치 못 할 것 같은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쯤 도인이 정치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국회의원 나갈 때 요즘에 가장 큰 표준이 어디가 있던가요? 옛날에는 학력, 경력, 재력 이런 것을 많이 써놓으면 막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런 게 좋아도 도덕성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미국도 르윈스키 뭐 해가지고 스캔들 복잡 또 거짓말하고 도청하면 게 아무리 정치 잘해서 떨어지죠. 야, 도인이 전무 출신이 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도덕심, 진리를 생각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갖지 않으면 이해창 씨도 잘 모르면 몰라도 아들 군인 문제가 복잡해져 버렸잖아요.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 생각하면 이해창 씨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저도 동생이 군인 가고 저희 오빠도 군인 갈 때 막 저희 오빠 군인 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울었어요. 무슨 죽으러 가는 전쟁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어린 게 부모님이 속이 상하니까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빽줄만 했으면 다 안 보내고 싶었지 누가 빽줄이 없어서 다 빽이 없고 줄이 없어서 다 군인 갔지 줄이 있으면 누가 군인을 보냈겠어요. 생각하면.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도 그런 줄이 없어서 못 갔지 줄이 있으면 가는 것이 괜찮은 사회였어요. 법은 정해져 있지만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와 살라니까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도덕심이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겨울에 우리가 아무리 밍크옷이 좋지만 여름에 못 입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끈질겨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다 법에 걸려서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원불교 법은 이제 생각하면 원불교 법은 대종사님 법은 돌아온 세상, 아까 여름에 디자인에 옷을 내놓듯이 돌아온 세상은 이런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 잘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법을 내놓으신 것이다. 근데 대산연구사님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야, 금강산이 세상에 드러나면 한국의 도덕의 정신에 분목이 되는데 너희들 공부 그렇게 금강산에 주인들만큼 공부할 사람 있으면 손들고 나오라고 너희 손들고 나가겠냐. 그게 저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그런 시대에는 보통급, 직계문, 상등급을 충분히 잘 지킨 사람, 지금 보면 좀 어슬하고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서 그렇게 돌아온 시대에는 우리의 법을 정진수양 사회정부 작업주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 시대를 향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자격을, 그런 적공의 힘이 있느냐고 손들으라고 할 때 손 다 들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돌아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건데 이 학력 철폐가 지금 다 됐죠. 지금 저기 탤런트가 연기를 많이 잘하면 그냥 교수 되잖아요. 노래도 성악 대중가요를 잘하고 그냥 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금 30-40년 동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사회인데 우리가 무너지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온 세상은 미륵불 용화해상 첫저울상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되는 건데 결국은 세상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아까 재생명리를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가르쳤고 대종사님께서도 결국은 부처님이나 대종사님도 결국은 낙원 세상이에요. 낙원이라는 건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런 낙원, 옛날에 말한 재생명리를 가지고 있는 낙원이 아니라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을 잘 쓰는 사람들의 사회에는 사는 그러한 낙원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가 어렸을 때 돈을 100원을 갖고 가서 사탕을 사면 50원짜리를 사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50원을 저를 내줘야 되는데 60원을 내주면 제가 어땠을까요? 오늘 수지 맞았다. 할아버지가 뭘 모르고 더 주셨네? 살짝 갖고 와서 수지 맞았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머리가 그렇게 돈 주스면 좋고 더 받으면 좋고 50원을 받았는데 40원 못 받아 나중에 속상해. 그런 사회.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당 교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우님들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식비도 회개하고 뭐 소금도 사고 회개를 하는데 끝전이 이렇게 붙었어요. 54,300 얼마 붙으니까 교우님은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끝전 띄고 교도님들 뭐라고 하실까요? 54,000 얼마면 6만 원을 주시려고 하지. 선생님이 4,000원 덜 받은 게 좋다.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교우님들 거기다 1,000원 더 달라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인과응보 이치를 배우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표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엄청난 바뀌어요. 엄청난 바뀌어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손해봤다고 혼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겸손하고 양보하고 서로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큰 공부를 미분적 건 안 배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이기라는 우리는 배운 그것이 다 나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기자가 저희 원불교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취재를 이렇게 쭉 하고 다른 곳에 양로원에 가서 취재를 다 하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던가요? 다른 양로당에 가면 아파서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공포가 꽉 찼어요. 죽으면 무서워서 어쩔까.
안 아프고 아픈 거 좀 낫고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더 아프니까 죽으면 걱정이고 항상 그런 걱정인데 원불교 양로 다니면 뭐라고 그래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거 빨리 갈아입고 와야 돼. 나 빨리 가서 어느 세원 입고 와서 대종사님 공부 많이 할 것이고 빨리 받고 입고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뭐 미래를 알고 또 확실하게 내생이 있다는 것 공부를 많이 아시기도 했지만 우리는 말이 벌써 달라져요. 할머니들이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똑같은 할머니인데 항상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일요일날 법회 때 그렇게 하고 빨리 교우님들도 빨리 받고 입고 와야지 갈아입고 와야지 다음에 와서는 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죽으면 어쩌게 죽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생불멸의 이치를 벌써 알았고 인과보기 시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 이익이라는 것이 인과보가 아니야? 큰 진리를 배워서 가지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잘 씁시다가 돌아온 세상에 주체가 된다는 걸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돌아온 세상에 주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살면서 어느 교당에를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종례를 지내러 갔더니 여자 부회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끝나고 나서 저보고 그래요. 교부장님, 제가 교부장님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하러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존댓말을 쓰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로 그냥 하자.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광대학 갔을 때 아무개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 간다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말했다. 근데 어떻게 50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젊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멋진 생활을 사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엄청나게 못된 잘못된 길로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간 사람인데 50년 살고 나니까 엄청나게 미리 선택을 잘해서 엄청나게 멋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찾고 마음을 대종사님 법 세세상의 법을 배운 우리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세상이 돌아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진데 그럼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찾을 거냐? 마음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마음을 이렇게 본심을 잘 몰랐어요. 본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양심을 찾고 본심을 찾을 때 착한 걸 많이 했잖아요. 착한 거. 남에게 손해 보지 않게 남을 속상하게 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